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행동하는 믿음, 사랑, 소망이란 제목을 가지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네, 오늘부터 저희가 이제 몇 주 동안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디에 쓴 편인지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편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전도 여행을 3차에 걸쳐 다녔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예요. 그래서 지리적으로나 영향력 면에서 매우 중요했던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바울의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온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인사말을 마친 다음에 제일 먼저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울의 편지에 일관되게 나타낸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올 중에 바울이 쓴 여러 가지 편지를 보십시오. 그럼 인사말을 마치고 늘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감사예요, 감사. 바울이 1세기 인물들 중에서 가장 영향력 미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 귀히 쓰임 받았는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바로 그 비결 중에 하나는 이 감사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로 시작했습니까? 오늘 눈을 뜨면서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습니까? 오늘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할 때 오늘은 너무 감사한 날이야 라고 생각해서 말하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정말 바울은 누굴 만나거나 어떤 편지를 쓰거나 어떻게 하든지 늘 감사를 앞세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삶에 얼마나 감사가 넘치고 있는가. 그리고 이 감사가 넘쳤기 때문에 바울은 남다른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감사는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특권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능력을 정말 감사함으로 감사의 능력을 맛볼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기억이에요. 특별히 뭘 기억했냐면 너희를 기억했기 때문에 감사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도적으로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의도적으로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의도적으로 기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감사했던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뭔가? 그것은 너희라는 존재. 내가 너희를 인해서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로 인해서 감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기억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로 인해서 감사했을까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기억했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그럼 뭘 기억했습니까? 그들의 믿음과 데살로니 교인들이 가졌던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인해서 뭘 한 거예요? 감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소망과 너희의 사랑으로 해서 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인해서 내가 너희에 감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모든 내용들은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사랑이라는 스펙트럼으로 다 해석이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단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소망이 눈에 보입니까? 아니,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너희가 믿음이 있는 걸 내가 어떻게 하냐? 너희가 행동으로 그 믿음이 나타났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이 있다는 걸 어떻게 하냐? 내가 너희가 수고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소망이 있다는 걸 어떻게 하냐? 너희가 환난 중에도 인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뭐예요? 외적인 증거로 나타난 거예요. 어떤 증거로? 역사로, 수고로, 인내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사랑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믿음에 보이지 않잖아요. 내 자신이 믿음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역사가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수고가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 가족을 사랑한다면 뭐 해야 돼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해야죠. 그랬을 때 사랑이 있는 거예요. 가정 일도 돌보지 않고 가정 내팽개치고 밖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즐기고 살면서 내가 우리 가정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사랑이 있다면 반드시 수고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까? 이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뭐예요? 환난 중에도 인내할 수 있어야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나라 갈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이다. 이런 소망이 있다면 현재 어렵고 힘들지만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뭘 점검해 봐야 돼요? 내게 믿음이 있는가? 내게 사랑이 있는가? 내게 소망이 있는가? 어떻게 점검해 볼 수 있습니까? 내게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가? 나는 수고하고 있는가? 나는 인내하고 있는가? 저도 마찬가지. 저도 목사잖아요. 목사라서 믿음이 있겠지. 아니, 천만의 말씀이에요. 목사라고 믿음이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돌아봐요. 내가 목사이지만 내가 믿음이 있을까? 내가 목사이지만 사랑이 있을까? 내가 목사이지만 소망이 있을까? 그럼 내가 목사이지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갖기 위해서 뭘 합니까? 수고해야죠. 역사해야죠. 인내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바라기는 정말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정말 넘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사랑이 수고로 나타나고 소망이 인내로 나타나는지 자문해보고 그렇게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빅터 프랭크라는 사람을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설교 때도 종종 인용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빅터 프랭크 같은 경우에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대인 정신과 의사예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가 유대인들을 탄압을 했죠. 그래서 나치에 붙잡혀서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포함해서 여러 강제 수용소에 끌려다니면서 혹독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어요. 그곳에서 그는 부모도 잃고 아내도 잃고 형제들도 모두 잃고 홀로 살아남았습니다. 수용소에서 매일같이 굶주림과 혹독한 추위와 강제 노동과 죽음의 위협 속에 하루하루 살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수용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역해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 빅터 프랭크가 발견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뭘까요? 너무나 절망스러운 상황이잖아요. 사실 우리는 수용소라는 곳에 갇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곳이 얼마나 잔혹한 곳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잔혹한 현실 속에서 그 사람들은 뭐예요? 어떤 사람은 그 절망 가운데서 살아남고 어떤 사람은 삶을 스스로 포기하고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왜 어떤 사람들은 살아남고 어떤 사람들은 죽어갈까? 그러면서 그가 얘기했던 건 뭐냐면, 이야기하는 건 그 혹독한 상황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보면 모두 삶의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란 거예요. 삶의 이유. 그러면서 언젠가 사랑하는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다. 내가 아직 하지 못한 것들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삶의 이유가 미래의 소망이 되어서 그들을 버티게 했다는 거예요. 빅터 프랭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도 다짐을 했대요. 이 수용소의 경험이 무익하지 않을 것이다.
이 수용소의 경험을 통해서 뭔가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수용소의 경험을 기록해서 뭔가 이것이 나에게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는 것. 정말 소망이 있으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삶의 이유가 그것이 삶의 이유가 됐고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 정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면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망의 인내를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것. 죽음과 같은 수용소에서도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인내하고 살아남는 것. 결국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이 믿음의 소망이, 사랑이 내 안에 사라지는 것들이 문제.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 낙심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문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역사로, 수고로, 인내로 나타나지 않는 것. 오늘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날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향해서 바울이 너희의 믿음의 소망,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게도 그런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오늘도 나타나기 위해서 소망하며 나타내려고 노력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감사하며 라고 감사하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감사할 수 있습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내 사랑이 수고로 나타나고 소망으로 내가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귀씀 받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감사하며 라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늘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내게 귀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이 사람들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정말 우리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가운데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다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 있다면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소망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다면 소망을 주셔서 이 험한 세상을 정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이겨내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사랑이 수고로, 소망이 인내로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수고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행동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며 싸우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